우리가 이제 기도를 올리고 또 수행을 하는데 또 천도제를 왜 지내고 백중을 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알면 의심이 사라져요. 기도해서 효과가 없네? 천도제에서 효과가 없네? 뭐 하려고 이런 걸 하지? 이런 의심들은 누구나 다 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 육도윤회라는 말은 다 알죠. 불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이것을 잘 고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람 말고도 5개의 도가, 5개의 갈래가 더 있게 됩니다. 흔히 알듯이 축생은 뭐 당연히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눈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있을 거다라는 우리 추측으로 부처님은 있다라 하고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이것을 이제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어쩌면 어떤 불교적인 세계관인데 이걸 안 믿어도 사실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신심을 가지고 가면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나머지는 순탄하게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저 바다를 넘어가는데 아주 훌륭하고 좋은 배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안 믿으면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되는 헤엄치서 가고 걸어가야 되는 참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사람하고 축생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귀에도 귀신에도 아귀하고 귀신을 같이 그냥 통으로 묶으면 귀신은 있냐 없냐 라고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연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의 세계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또 있다고 그러고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라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 6가지의 세계를 육도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세계가 4개의 세계가 더 있다. 그래서 총 해서 10법계라고 그래요. 10법계. 6가지는 많이 들었는데 그 7번째는 뭐냐? 7, 8, 9, 10은 전부 다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7번째는 성문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좋아하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성문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연각 신선들처럼 인연법을 깨우쳐서 경지에 이르는, 그냥 인연을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세계가 따로 이 연각의 세계로 따로 떨어질 만큼 굉장한 도를 이루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살도, 우리는 이제 진리 세계에 나아가는 대승의 불자들은 모두 다 보살도를 따라가죠. 이타심을 가지고 발보리심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남을 돕겠다. 지장보살처럼 관음보살처럼 모두를 돕고 싶다. 도와야겠다 해서 실천해 가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게 보살도예요. 성문, 연각, 보살. 나머지 10번째는 불세계예요. 불세계. 다른 건 안 믿어도 좋아. 불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부처님 제자들, 대승불교의 불자들은 믿어야 되죠. 부처님은 존재하고 부처님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삼천불 명호집 보면서 막 절하는데 불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절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장보살 우리 전문했잖아요. 불세계를 안 믿으면
지장보살이 없는 거잖아.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자꾸 물으면 뭐해? 이건 그냥 내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 염주 돌리듯이 도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죠. 불세계가 존재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히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분명히 계시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분명히 계신다. 나는 불세계를 인정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 연화장세계가 분명하고, 동방만월세계, 약사일의 부처님의 만월세계가 있어서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옆에서 시위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협시불로 존재하고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우리가 이제 남무아미타불 계속 하다가 숨이 뚝 떨어졌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 남무아미타불 뚝 떨어져. 아들 그러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남무아미타불 뚝 떨어지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혼자 오시냐? 혼자 오실까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오실까요? 네, 관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하고 같이 와요. 아미타 삼존부를 함께 강림하셔서 데리고 여러 성중들하고 같이 오셔서 같이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불세계를 믿는 우리 대승불교 불자들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부처님한테 축원문을 왜 올려? 백일기도를 왜 올리냐고. 부정 우리 그 아들 합격 좀 해주세요. 불세계를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합격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합격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기도의 영험으로 수월하게 합격도 되더라. 신비한 영험담은 정말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다만 내한테는 별로 안 일어나서 그렇지.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 신비한 영험담은 세상에 넓고 많은데 왜 나한테는 자꾸 안 생기는 거야. 그것도 인연 따라 생기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영험을 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로또 당첨하듯이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도록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것이 부처님의 영험인가? 라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절을 올리고 등도 올리고 백일기도도 올리고 지장기도를 하고 관음기도를 하고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영험이더라. 비록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는 굿을 안 주는데 저 사람은 굿을 받았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은 쓰다듬으셨다는데 나는 안 쓰다듬었다. 이런 게 꼭 아시지.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런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그러죠. 이런 불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 하에 기도도 올리고 천도제도 하고 백중도 있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보살님 전에 기도를 올려서 우리 조상님들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비는 거죠. 빌어 공을 들이고 그러면 이제 불보살님이 내려오셔서 불세계에 계신 불보살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조상님들을 데리고 가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정말 말은 쉽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온갖 악행을 다하고 부처는 악행을 다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저 49제 정말 진하게 세게
편당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49제 7억 내놓고 할 테니까 죽기 전에 7억 정도 이렇게 해놓고 죽을 때까지 온갖 악업을 다 지어서 돈도 그냥 갈취해가지고 몇백억 정도 세벼 먹고 이제 악갱을 해서 7억을 편당 1억씩 해가지고 재지내면 그러면 극락세계 가는 거냐? 또 이거는 우리가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렇게 이제 죄를 지내고 천도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에 슉 간다라는 이런 것은 아니죠. 백중기도를 우리가 몇 번을 해요. 저도 지금 출가해서 30년을 절에서 살고 있는데 선방에 다닐 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요 와가지고는 11번째 지금 백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여기다 이제 조상님들 다 모시고 11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럼 벌써 다 극락세계에 다 가셨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반드시 될 거야 라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할 때 조금씩 막 낙숫물이 떨어지듯이 그 낙숫물이 바위에 떨어지듯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지 한 번에 슉 가는 경우는 그것도 인연이 무르익어야지 그만큼 업이 소멸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라리 뭐 별 효과 없네 안 하고 말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면 후퇴하거나 정지하거나 계속 과보를 받아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천도하고 후에도 천도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결국은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이것을 믿으면 그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출가자들도 이것을 믿으면 배 타고 가는 것이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 헤엄쳐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깨달음에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 말이 쉽지 기독교인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냐? 사람이 어떻게 신을 초월하고 신과 똑같아지냐? 라고 하면서 우리 눈과 귀를 막 흐리죠. 사람은 업이 두터운 업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계가 있다. 절대 이루지 못한다. 우리 불제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단칼에 잘려야 되죠. 무슨 소리야. 사람인데 내가 부처 못돼? 내가 신이 못돼? 나 될 수 있어. 라고 당연히 단칼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을 초월할 수 있다. 우주를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정말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 할 만큼이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해보면 수없는 고뇌를 많이 해요. 과연 될까?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 부처님 이미 가신 분들의 이미 세계를 뛰어넘으신 우주를 뛰어넘으신 분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저희들에게 가오가피를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하다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이때 좀 끌어주세요 라고 해서 108배를 또 하고 108배를 또 하고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더해서 2000배 3000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중심을 잡고 쭉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중심이 안 잡혀요. 또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확 오게 되는데 가짜 깨달음도 많아요. 상사각 정도도 좋은데 가짜 깨달음, 외도에 씌어가지고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달은 느낌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혼자 공부하면 다 속아 넘어요. 100% 그냥 다 내가 깨달았구나 라면서 다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부처님을 확실히 믿고 부처님의 세계를 확실히 믿고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에 부처님의 이런 삼념주 해서 18불공법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거 그냥 환이구나. 부처님과 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 끝없이 이제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힘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백중을 맞이해서 지장도량을 건립하고 지장보살님이 이곳에 내려오셔서 일단은 내려오셔야 돼. 그래야지 영험이 있지. 안 내려오시면 영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불세계를 믿잖아. 부처님 지장보살이 정말 현신한다는 것을 믿어요. 사실 여기에 모셔진 그 2500위, 2600위의 영가님들 운명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길을 바꿨다는 거. 천도라는 게 길을 바꾸니까 운명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이 5번째 죄로서 태하영가 천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태하영가는 태 속에서 이렇게 사망한 영가를 말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생명력이 약해서 저절로 유산되기도 하는 그 모두를 태하영가라고 하는데 그 태하영가도 그것도 생명인지라 이렇게 저승세계에 가서 심판도 받고 심판 받을 게 뭐 있냐? 이제 막 뱃속에 있었는데 죄도 없는데 근데 전생으로부터 지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또 이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삼도라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은 또 아무나 건너냐? 이 세상에 집착이 많은 생명은 강을 못 건너요. 원한 원결이 맞는 사람도 못 건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들은 그냥 이제 지방령이라 해서 여기저기 그냥 머물거나 어디에 붙어 있거나 물건에 붙어 있거나 집에 붙어 있거나 나무에 붙어 있거나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붙어 있거나 막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그 강에 갈 엄두도 내지 않고 강에 갔다가도 발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태하영가들은 그것도 생명이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탑을 계속 쌓는다고 그래요. 탑 쌓는 거 그래도 성근이 있는 태하영가겠죠. 탑을 쌓아요. 쌓으면서 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절에라도 다니면 기도 공덕이라도 좀 올려서 그 힘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아요. 봉정 가려니까 탑 많이 쌓더라고. 백담사 앞에 보니까 백담사 계곡에 쫙 사람들이 돌 하나 쌓고 2개 쌓고 이렇게 다 우리 사람들은 돌만 있으면 쌓으려고 그러잖아. 이제 다 줄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면 기도줄이 있는 사람. 그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막 다 쌓으려 치면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방망이로 다 이게 그 탑을 허물어 버린다라고 그러죠. 저승의 사자들 내지 악귀들 이런 것들은 남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나도 못 간 것처럼 너도 못 가야 돼라고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탑이 쌓아 올라가면 허물어 버리고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성인들도 원통하는데 원통해서 이제 막 울고 불고 한다가 지쳐 잠이 들면 그때 이제 지장보살 나타나셔서 그때 나타나는 지장보살을 태안지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지장보살 권원경 제2 분신집회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널려 있는 분신으로 넓게 퍼뜨려져 있는 지장보살님이 다 이제 모이시게 돼요. 도리천궁으로 다 모이게 돼요. 다 모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찬탄하면서 너희들이 다음 미륵보살이 오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니들이 해라. 지장보살이 해라. 라고 부촉을 하고 지장보살은 네 그렇게 받들겠습니다. 라고 3번을 다짐하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지장보살 중에 그 분신 중에 태안지장이 있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한 손에는 아이를 이제 안고 있는 지장보살이죠. 그래 이제 허물어서 지쳐 울다 지쳐 잠이 들면 그때 태안지장이 그것도 인연이 무르익으면 우리가 지장보살 찾아드리면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애를 데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너의 어버이다.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된다 하죠. 그게 인연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무슨 복력이 있어서 지장보살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지 아이에게 지장보살이 아이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을 염하고 그러면 지장보살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기도 올린 우리 태아 영가를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데리고 가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입니다. 요거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요 열심히 이제 보살님들이 적었는데 이게 옷이에요, 옷. 종이 옷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적어봤죠? 이게 이제 오늘 태아연가 옷이라고. 얘들이 언제 옷을 안 입어봤잖아, 보면. 본래 이제 그 공통적으로 태아연가는 하고 싶은 게 옷 입고 싶은 거. 그거보다 더 한 건 목욕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태어나면 다 목욕을 하는데 자기는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목욕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욕하고 옷 입고 이런 것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젖도 먹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게 못하는 게 한이 되고 그래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업력이라는 게 다 있어서 사람의 태로 들어가면 이제 태어나서 씻고 엄마 젖 먹고 옷 입고 하는 게 업습이었기 때문에 태아에 있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생명사상이 지금에야 이제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스님 말을 듣고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 20대 30대 때는 국가에서 오히려 권장했어요. 국가에서 하나 낳자 둘 낳자 하다가 나중에 하나 낳자 딱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도덕성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되는 고민조차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치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막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되게 기뻐하면서 내가 많이 잡았다 하면서 매운탕 끓여 먹고 해 먹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이렇게 자랑 삼아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심정은 안 그렇잖아요. 넌 낚시를 왜 좀 알면 나중에는 생선 만지는 것도 참 집에서 부담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명에 대한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낙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고민은 많이 해요.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죠. 더 발전이 되면 아 절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일들은 이제 그 50대 60대 40대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겪는 그런 일이어서 대한민국의
공통의 업이 돼버렸어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로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날을 잡아서 기도하겠습니다라 하는데, 바그러우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안 한 거는 단순히 내가 손익 위해서 안 한 거야. 손익 위해서 안 한 거지. 어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많이 이제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많게는 10까지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손익 위해서 안 한 거지, 손이 많았으면 다 했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리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유산 시켰거나 또 여러분 모르게 자식이 실수해서 그런 경우도,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실수해서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최고라고 다 생각하면 바보예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적도 다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뭐 내 주변으로 형제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다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백중날 중에 5번째나 6번째 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스님은 왜 가슴 아프게 이런 말을 또 하세요? 해마다. 정말 싫어요, 스님. 나 안 나올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참회하면 제가 많이 덜해지고 소멸이 되지만, 참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더 커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게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하겠지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들은 안으로 곪고 썩어서 또 다른 걸로 피어오르기 때문에 곪고 썩히지 말고 힘들어도 자꾸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참회를 하고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돌아가신 영가분을 이렇게 천도하고 또 이렇게 악귀의 세계, 귀신의 세계, 이런 세계에 빠진 영가들을 천도하고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살았을 때처럼 똑같이 사람 대접을 해주고, 고맙다, 또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주고, 또 공약물을,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를 물질적으로 뭔가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날 노잣돈 노라고, 제가 미안하지만 맨날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니까 말 안 하는데 노잣돈 노라는 것도 이 당신 몫으로, 영가님 몫으로 뭔가를 자기 몫으로 뭐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맨입 다 싫어하잖아요. 맨입으로만 줘요 이러면, 스님은 맨입으로만 줘요 이러면은 별로, 여러분들은 처음엔 좋아해도 나중에는 별로, 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영가님에게 이렇게 이제 옷을 이제 실제로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다란이 옷이잖아요. 용도 그려져 있네. 어이구, 용을 타고 가라고 이제 용도 그려져 있고, 신묘장구 대단한 다 이렇게 그려져. 법의죠, 법의. 아무리 명품, 구찌 같은 명품이라도 이 종류만 못 해요. 이게 명품 가방 구두보다 여기 있는 법의가 훨씬 더 나아요. 여기 보면 허리춤에 하얗게 이렇게 쓰기 좋게 하얀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태아연가를 위해서 하니까 여기다 태아연가는 이름이 없잖아. 그냥 태아령 하면 되는데요. 누구누구 복이, 뭐
이렇게 황산 스님 복이 태아 영가. 이게 이제 그 한 번 이제 낙태나 유산 했으면 하나, 2번 했으면 둘, 5번 했으면 5, 10번 했으면 10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개 아니더라도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하셨대. 우리 엄마가 유산을 했든지 낙태를 하셨든지 하셨대.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엄마 보기로 해서 하나 하고, 또 여동생이 남동생이 했대. 그럼 남동생 보기로 태아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백중 때 이렇게 와가지고 저 밑에 북카페 앉아가지고 입으로는 수다 떨면서 손으로 계속 접는 몇 분의 사람들이 수없이 접었어요. 지금 수천 개를 막 접었습니다. 백중 때 쓰려고 수천 개를 접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수행이니까 접는 것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나는 수북히 쌓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쌓이더라고요. 내가 좀 착각을 했나 나 생각을. 아니 다들 하실 텐데 왜 몇 개 안 되지 하면서 좀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수북히 쌓여도 괜찮으니까요. 산더미처럼 쌓여. 많이 써요. 근데 정근하고 기도할 동안, 정근 아까 하다가 말았잖아. 일부러 하다 조금밖에 안 하는 것이, 정근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써가지고 저기에다 넣으면 되고요. 미역은 이따가 나중에, 얼마나 미역국이 먹고 싶었겠어요. 우유도 마찬가지고, 옷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역은 이제 나중에 절할 때 요거다가 이제 올려놓고 절하고, 너의 몫이다 라고. 이 정도면 1년 동안 미역 먹을 거예요. 내년 백중 때까지 먹고 있어 라는. 극락세에 빨리 가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새벽에 방생을 해요. 5시에 가서 방생하고 돌아오면 8시 반이나 9시쯤 됩니다. 내일 오전에 비 예보가 있는데 한 8시나 9시에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6일 날, 25일 날 우리 회항이고, 26일 날 건봉사 통일전망대 가는 게 있고요. 또 23일 날 전국 승려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조계종이 너무 적폐가 많다. 스님들이 스님들의 본업이라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게 본업인데, 그런 거 충실하지 않고 딴 거를 많이 한다. 우리 좀 승각 개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청정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분들도 다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은 목요일 날인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서울 구경도 할 겸, 우리가 언제 또 조계사에 서울 구경하겠어요. 할 겸 또 우리 불교가 청정해야 나라가 청정하니까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또 부처님을 향한 애불심으로 같이 또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칠석이 또 있어요.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음 주 금요일 날에 7월 7석 날이에요. 칠석날은 우리가 하늘기도 이렇게. 칠석이 본래 칠석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독대를 비나이다 하는 게 하느님한테 비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하느님. 하늘님. 가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제적천왕에게 기도 올리는 게 칠석날. 우리 절에서도 하늘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저녁에도 할 거니까 저녁에
때 오셔서 같이 하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 됐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기도나 방생 이런 것들은 이걸 한다고 다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것은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행동이지 최대의 행동이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초를 올리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넣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발심해서 발보리심에서 남을 위해 정말 살겠다 라는 시작이지. 또 방생을 하는 것도 방생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쉬운 거 하잖아요. 제일 쉬운 방생을 하고 있어요. 방생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럽죠. 돈을 좀 내고 가서 곰장어나 아니면 미꾸라지 사가지고 그걸 풀어주면서 얘들아 잘 가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는 어찌 보면 우스운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서 원력을 세워서 반드시 그 모든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살려주는데 전념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천도가 지옥이 없어지고 태하연가가 다 천도가 되느냐?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을 어둡게 하면 막형막식을 하고 번뇌를 많이 하고 괴롭고 이렇게 되면 천도됐던 영가도 다시 떨어져.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발보리심을 해서 청정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남을 도우면서 욕심을 내려가면서 하면 우리 조상도 저절로 이제 천도제 하지 않고도 극락세계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 행을 하면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나도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원을 세우는 거니까 이게 시작인 거고 천도도 시작한 거예요. 천도했다고 다 극락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지장 정근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거 인심 쓰려면 많이 쓰세요. 나는 좀 많이 좀 될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앞에 10장씩 한번 해보세요. 누구 아는 사람 누구 없나 이러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